우리 우주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의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분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납세액 1위 사이토 히토리. 이분은 사업가로서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긴자 마루칸의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작가로서도 마음의 즐거움과 경제적 풍요를 양립시키기 위한 저서를 다수 출간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부자의 관점, 부자의 인간관계, 부자의 행동습관,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괜찮아, 다 잘되고 있으니까, 부자의 운, 하루 하나씩 나에게 들려주는 긍정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거, 즉 몇 세대에 걸쳐 그 재능을 갈고 닦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눈부시게 활약한 이치로 선수도 노력만으로 그만한 선수가 된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마냥 부러워하지 마세요. 물론 지금 이 생에서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전생에서 몇 대에 걸쳐 노력을 거듭 쌓아온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당장 이치로 선수와 같은 노력을 한다 해서 반드시 이치로 선수와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작곡가 쇼팽은 3살 때 어려운 곡을 연주했다고 하는데 그 또한 몇 대에 걸쳐서 음악적 재능을 갈고 닦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도? 라고 생각하겠지만 쇼팽처럼 되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일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도움이 됩니다. 당장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받을 때가 오게 되어 있으니까 공부든 운동이든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현세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세에는 꽃이 필 테니까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즐기면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괴로워하며 마지못해 하기보단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야 좋은 결과를 손에 넣을 수가 있답니다. 자, 돈이 많지 않다면 돈 쓰듯이 우리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딱 폈더니 사이토 히토리 씨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돈 쓰듯 지혜를 써보세요. 인간은 혼자 있으면 쓸쓸해집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기면 불쑥 기운이 솟는 존재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무로 돌아가라고들 하지만 인간은 죽어도 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은 덧없다고 하는 것도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지혜가 없으면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죽어 저 세상에 가더라도 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허무하다는 등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고민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니 일어난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갑시다. 대체로 그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어떤 문제도 당신에게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타인에게 조언을 듣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를 써도 좋으니 극복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극복하고 나면 정신력이 단련되므로 문제를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마치 게임 같아 무척 재밌습니다. 우리는 신이 마련해준 인생이라는 이름의 게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임을 잘 해내려면 지혜를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지혜는 짜내면 짜낼수록 점점 새로운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결코 지혜를 발휘해 쓰기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우주님들, 돈과 친해지는 법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돈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일회용 면도날도 소중히 사용하면 면도가 아주 잘 드는 걸
아주 훌륭해 하고 칭찬해주면 몇 배나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돈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돈은 당신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줍니다. 하지만 돈이야 뭐 그저 종이 조각이고 숫자일 뿐인데 의지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역시 단지 종이 조각이나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 좋아서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있는데 다만 이 책에서는 돈을 자신의 노예처럼 부려라 라고 쓰여 있어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 책에 쓰인 대로 실천한 많은 사람이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노예라고 말하기보다 돈은 소중한 친구라고 말하는 편이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돈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숫자로서의 측면입니다. 만약 200만 원을 번다면 그 200만 원을 벌어 200만 원 다 쓰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220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수입 금액을 늘리는 것과 지출 금액을 줄이는 것이 모두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에너지로서의 측면입니다.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거만하게 사용하느냐, 감사하게 사용하느냐 또는 더럽게 사용하느냐, 깨끗하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 같은 100만 원을 쓰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사람은 돈을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빵을 한 개 사더라도 이 가게 빵은 참 맛있어요 라든가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기분 좋게 사는 것과 나는 손님이니까 서비스 좀 하지 하고 거만한 태도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즐겁게 일해 손에 넣은 돈과 괴로움을 참아가며 받은 돈도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200만 원이라도 즐겁게 일한 결과로 손에 넣은 수입과 고생의 결정으로 생긴 돈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기왕 돈을 버는 거라면 괴로워하며 벌기보단 즐기면서 버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저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일이 째째하다거나 마치 나쁜 일인 양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모으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구두쇠입니다. 역시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아무래도 마음 씀씀이마저 옹색해지기 마련이고 마음이 까칠해진 탓에 남들과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남과 다투며 살아가기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당연히 좋습니다. 역시 돈은 모아야 합니다. 부유한데도 말버릇이 고약한 사람은 어지간해도 마음이 가난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삶을 가진 사람, 감사하는 삶을 가진 사람. 우리 우주님들은 매번 감사하고 사랑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이 오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우주님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 많이 많이 오기를 그리고 흥이 많은 날들이 어서 오기를 그리고 진동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어서 오기를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당장이 흥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은 에너지니까 지금도 진동이 마구마구 울리고 계십니다. 우리 진동이 있는 삶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께 사랑과 감사 전합니다.